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와도 슬픔에 잠기어 놀라지 말라. 우리 주께서 기도를 듣고 오른손 들어서 인도하리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여라. 하나님 응답이 속히 오리라. 수많은 사람들 핍박하여도 고통에 잠기어 두려워 말라. 사랑의 주께서 기도를 듣고 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리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여라. 하나님 응답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 다 잃고 허무하여도 가슴을 치면서 방황치 말라. 능력의 주께서 기도를 듣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리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여라. 하나님 응답이 속히 오리라. 안녕하십니까. 제가 에베소 강의를 13번에 해오는 동안에 지금 에베소 1장 6절까지만 했습니다. 간단간단히 읽으면서 그냥 쭉 나가면 금방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랄까요, 내 마음과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처음부터 이걸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자료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떤 것을 절대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뭐 누구처럼 뭐 원고를 작성해갖고 뭐 연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는 구절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합니다. 7절부터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7절부터는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때 그 성경을 계속 제가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자료와 좋은 그 책들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 성도들이 나중에 성경 볼 때 오해가 없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열심히 했더니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약 바르고 지금 식사할 때마다 아주 그냥 곤욕을 치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베려다가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9시 27분인데 수요일날 오후 9시 27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게 하실는지 이제 두고 봅시다. 아들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거룩한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룩한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물론 이제 그 거룩한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스를 말하는 건데 이 성경의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 봅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손님께서 홀리고스트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하고 같은 말인데 왜 고스트란 말을 썼는가? 이게 홀고스트란 말이 성경에 8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40몇 번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이제 홀리 스피릿이란 말은 성경에 딱 킹제임스 성경에 3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더 홀리 스피릿 된 것은 두 번밖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수님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수백 번 이거 얘기했는데 또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레마로 역사할 때 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숨을 쉰다는 것은 뭐예요? 산소를 내 폐 속에 들이마시고 다시 또 내뱉고 그게 숨이잖아요. 딴 말로 이제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나 숨이나 이제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산소가 내 코 속으로 안 들어간다면 그것이 내 폐 속으로 안 들어간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폐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거룩한 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수님께서 신체적인 외양 안에서 제가 이제 계획성경하고는 대수면 비교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하면 머리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신체적인 외양 바딜리 세프가 뭐 어떤 그늘 그런 그림자 뭐 이런 뜻으로도 하잖아요. 외양 안에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안에서 내가 매우 유쾌해진다 하였다. 그러니까 음성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음성이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음성이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음성이란 무엇인가? 음성이 걸어가는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음성만 딱 들어도 누구다 딱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음성을 들어도 누군지를 몰라요. 남자다 여자다 뭐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 이 정도는 분별을 어느 정도 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 교제를 안 했던 사람은 소리를 들어도 몰라요. 그게 음성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아니 김씨 집안의 아들 딸이면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도 누군지를 분별 못한다면 자녀가 아니거나 혹시 자녀라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분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딱 들으면 누군지 알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고 딱 들으면 이거 뭔 뜻이구나.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또 그 아는 것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아냐가 그 사람의 성숙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음성을 딱 들어보면 지금 기분이 어떤가, 감정이 어떤가, 그런 걸 어느 정도 딱 감지를 하잖아요. 음성이 하늘에서도 왔다. 근데 뭐라고 하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 안에서 내가 매우 유쾌해진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아들은 땅에 있으니까 따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알려면 제가 강한 것 중에 요한복음 강의한 것에 거기도 나오지만은 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나? 편재성이라 그랬나? 내가 그 강의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 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있어서도 다 얘기했고 또 따로도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만 다 마스터하면요 그냥 기독교에 그냥 기본적인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그냥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땅에 계시는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크로노스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카이로스 세계를 크로노스 세계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 그래. 신비 그걸 보고. 이따가 이제 신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 안에서 내가 매우 유쾌해진다. 너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거지. 너 안에서 내가 매우 유쾌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여기 홀리고스 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내가 이 관조해놨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 이걸 보고서 경험할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을 체험함. 다시 말해 육체를 통과하는 영 내가 이렇게 써놨죠. 산소가 폐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 산소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폐 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육체를 통과해야 돼. 다시 말해 내게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해서 움직이셨다고 내가 표현했죠. 움직였다. 우리 개혁성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한 신이라 이래 됐죠.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 위해서 움직이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건 적어놨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고대 성서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딱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설명을 들 것도 없어 그냥 딱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도 똑같아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우리가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뭐 저기서 정신 빠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 아들이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이 세상에 등장하잖아요. 즉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도 서기관이고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이고 아버지가 농부이면 아들도 농부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로 오신 예수스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들로 오신 그 예수스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강의 중에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아. 닭은 닭을 낳고 소는 소를 낳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낳지 인간이 토끼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제가 그 태평동에 살 때 그 얘기를 그 당시 70 몇 살 먹은 이제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조금 얘기해 줬더니 너무나 이해가 된다는 거야. 너무나 그냥 그것이 그냥 확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는 나의 사랑 아들이다, 이 말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스를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스 너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의 관점 내지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관점이냐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자꾸만 우리식으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그분의 말을 카이로스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크로노스 세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 세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육체가 가지고 시공간을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 세계에 있는 내가 아니라 카이로스 세계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가 하나님이다. 예수스가 부활했다. 예수스가 승천했다. 재림한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그걸 이성으로 지금 그것이 아멘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이 논리적으로 퍼시브 인지가 됩니까? 인지 퍼시브라고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 알아차려지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A라는 사람은 딱 알아먹고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데 B라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리게 돼 있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를 모르면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근데 아는 사람은 딱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지. 다시 말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거 읽고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로 오신 예수스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스를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스를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아들이라고는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우리도 그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그 아이가 바깥에 나오면 아들이 되잖아요. 물론 뱃속에서도 아들이지만은 뱃속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하죠? 이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여태껏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일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하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분리돼서 얘기하면 안 돼.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니 일반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에서도 지식을 조금만 있는 사람은 예수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그만 그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인정해. 예수스가 여호와 우리 개혁성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왜 또 여호와라 했는지 그것도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 메모 다 했는데 그건 또 그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예수스가 바로 옛유언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서 일하고 아들은 땅에서 일하는 것 같고 분리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지 않은 말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없다.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나는 말한다 이거야. 내가 말한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있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전파를 타고 촥 말해 오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가 그러면 밑에서 예수님이 내가 또 위에서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 내가 일한다. 다시 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로 오신 예수수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단도 받고 그런 책도 내가 봤거든요. 그건 진짜 마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니까 그것이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인자란 말이 정확히 한문으로 인지자예요. 인지자. 갈지자가 그 뭐뭐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사람의 아들이냐?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동시다니까 동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저보고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야. 참 미친다니까 아주 그냥. 내 교만한 말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도 나한테 많이 써요. 어마어마한 책들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참 저보고 이런 갖고 이단이라는 사람을 나 진짜 참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야 진짜 그거는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수학 박사 보고 덧셈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무슨 박사란 말이 아니라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갖고 저를 공격하니까 내가 미친다니까 아주. 응? 아니 그 정도만 합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건 내가 수십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기 때문이니 한 아이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냐? 아들이다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주어져 있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같은 봐봐요. unto us, unto us, a child. child가 아들이다니까. 태어나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 아들을 말한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수지. 이 아들이 누구냐고 예수수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잘 보세요. 그 강력한 하나님. 또 놀라운 거 있어요. 그 영존하신 아버지. 또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스의 이름이 뭐냐? 성경 예수스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로드, 주님, 왕, 예언자,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놀라운 분, 좋은 자, 강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군주님. 이게 바로 한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아들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에 진짜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잖아, 그 이름이. 근데 이걸 왜 안 믿냐는 거냐? 이걸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문자 그대로고 여기는 상징 얘기합니까?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란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 하나.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여에 따른 것입니다. 이걸 저걸 갖고 합시다. 은혜의 부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스지. 예수스의 피를 통하여 대속이란 뭐냐?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죄들의 용서. 이게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그분의 은혜의 부란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큰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만약에 조금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지. 마치 내가 빚이 100억이다. 그러면 내 빚을 100억을 갚으려면 100억보다 더 많은 분이 갚아주지 100억, 한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분의 그 피의 공로, 피의 능력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은혜의 부. 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기초적인 건데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여기 나오죠. 이 똑같은 말이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똑같은 말 나오죠. 여기도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피를 통하여 대속 이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죠. 속량.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없다니까. 피를 통하여. 이게 중요한 피를 통하여. 근데 개혁성경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 있는 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하고 골로새 1장 14절하고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 NIV에서도 없어요.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없어요. 골로새 1장 14절. NIV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 그 속에서 그 말은 뭐냐면 그 속량 죄사함을 얻은 그 속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를 향해 넘쳐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그분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넘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자꾸 하냐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게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과 선택과 그 섭리에 대한 것이 뭐냐,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넘쳐섰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골로새 1장 9절.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들었던 그날 이래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갈망하기를 그치셨는데 이는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그분의 뜻의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라는 것이요.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그분의 뜻의 지식, 그분의 뜻의 지식, 뜻이란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분의 의지의 지식.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크로노스 세계에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영적인 이해력이 이게 크로노스 세계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세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IQ 100대가 막가는 이런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의 지식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거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서 늘 기도하고 갈망하는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그분의 뜻의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려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아무개가 이번에 주식을 샀답니다.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개같은 기도하지 말고 그런 정신 빠진 기도하지 말고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그분의 뜻의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했네요. 이번에 꼭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좀 수준 높게 기도하세요. 수준 높게.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9절.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로 알게 해 오셨는데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위에는 1장 8절에서는 그분의 뜻의 지식이라 그분의 의지의 지식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자신의 뜻의 신비,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우리에게로 알게 하셨다. 뜻의 신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식이란 것이 1절 9절에 있는 신비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수학 무슨 덧셈 뺄셈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단 말이야.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신비예요. 그거는 이 신비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인 걸로 알아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란 단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미스터리란 말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은 사실이고 실제는 실제인데 설명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걸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가 뭐냐? 이제 신비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신비란 것은 뭐냐? 바로 이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크리스트, 예수 크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의 의지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건 신비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누구만 봤더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지금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요. 그렇게 교회 문턱을 많이 다녔는데도, 예배당 문턱을 많이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왜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하고 내 죄 사함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아직도 어째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는지 그걸 지금 눈을 못 뜬 거예요.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는 아직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니까, 아직까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스파크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요. 전기가요, 발전소에서 왔고 우리 집 앞에까지 와도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전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방에 불이 켜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과학적인 지식 있는 사람은 다 설명을 됩니다만은, 설명하지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런데 실제로는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그 원리를 알아.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초창기 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와고 그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 귀에서 들리니까 그냥 깜짝 놀랐고, 그냥 도깨비 소리인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고 그냥 도망치고 그냥 무서워갖고 던져 부르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다 있었잖아요. 어? 내가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안에 라디오가 있는 집이 한 250호 중에 한 10살 이전에는 아마 거의 99.9% 라디오가 없었어요. 제가 아기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하여튼 그 무렵에 저희 집에 라디오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 큰형이 누구한테 돈을 2,000원인가 빌려줬는데, 그 당시 돈으로는 2,000원이 요즘 2,000원하고 다릅니다.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신 그 집에 있는 일제 내셔널 라디오, 그 가죽으로 딱 포장된 거 있어요. 그 라디오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집에다가 보내갖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웃에 아무 집도 라디오 없었어요. 그러고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연속곡을 듣고 싶고, 이미자 노래 듣고 싶고, 하기 위해서 밤에 이웃의 아주머니들이 그거 들으려고 와서 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덕분에 저는 이제 그 라디오 생겼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 듣고 아세 방송, 극동 방송 많이 들었죠, 제가. 그러고 그냥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그 삐삐선이라고 하는 그걸로 연결하고 집집마다 이제 그것도 돈을 줘야 돼. 그 한 달에 뭐 몇백원 줘야 돼요. 그 스피커만 달아갖고 이제 낮에 뉴스 한번, 뭐 또 저녁 때 뉴스 한번 이렇게 이제 그냥 음악 한번 하다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사무소에 있는 그 라디오를 통해 갖고 이제 스피커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제 들으면 이제 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가 어린 나이에 속에 어떻게 궁금한지 그냥 키는 자꾸 어떻게 열어볼 수도 없고, 애들 만지지 뭐라고 높은 데다가 그걸 걸어놓거든. 그 기둥에다가.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라디오가 나와서 이제 뭐 고춘자, 김영훈 고춘자 그 만담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막 하고는 막 그 열심히 들었거든. 우리 할아버지 하는 말이, 조그만 사람들이 그 라디오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조그만 사람. 실제로 옛날 노예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그만 깨매 같은 사람들이 라디오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무지했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한테는 신비야, 신비.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33년 살다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다.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자꾸만 옛날부터 예정 뭐 주권 작정 섭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 의지의 신비를 우리에게로 알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작정해 오신 자신의 선한 유캠에 따라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유캠 뭐 우리 개성은 깊으신 뜻대로 뭐 이렇게 돼 있을까 아마 선한 유캠에 따라 작정해 오신 선한 유캠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이에요. 주권. 이따가 그냥 주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만은 놀라운 얘기예요. 참 저는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그냥 흥분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 왜? 저도 뭐 하나님만큼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이걸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말로 어떻게 딴 사람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옛날에 내가 이제 섭리대에서 단어 설명 다 했잖아요. 대신할 섭자 도리리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말이 섭정이에요. 섭정이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 이래 됐죠. 근데 이제 섭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에 따라 인간, 동식물, 천체 등을 통치하는 이치다. 이걸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륜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또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한번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할 수 없는 거. 이게 미스터리예요. 근데 우리 개혁성에는 이걸 비밀이라 됐어. 그건 절대 잘못된 번역입니다. 비밀이란 단어하고 미스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비밀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야. 말 그대로 그냥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근데 미스터리는 알려줘도 뭔 말인지는 못 알아먹어요. 미스터리를 갖다가 개혁성계를 비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에베소 3장을 안 갔지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에베소 3장부터 제가 좀 먼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이 신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이제 밀도 있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중요한 구절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미스테리가 뭔가? 결국 이 신비도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비 자체예요. 그분이 신비 자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신비 자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못하잖아요. 신비야 신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교회를 늘 다니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았고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좋다 이거.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벼라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지고 그냥 그거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요즘도 그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 평상에 그 마당에다 여름에 평상 놓고 이제 하늘을 딱 쳐다보면 시골에 그냥 너무너무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도 만들고 달도 만들었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거예요. 근데 계획성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해놨죠. 그것도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겠지만은
영어로 뭐예요? I am that I am. 히브리어도 그게 뭐냐면 내가 금방 생각 안 나서 이제 아는데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히브리어도 똑같은 거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응? 설명해 줄까? 히브리어는 여기 영어로 I am that I am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예흐의 아쉐르 예흐예요. 그 아쉐라는 것은 영어로 that 이 관계대명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예의 이 말이 I am이에요. 아쉐르가 that 영어로 예의가 I am. 나는 나다. 히브리어 이래 됐어. 이거 히브리어 내가 지금 이거 컴퓨터가 안 돼서 히브리어를 못 쳐놨는데 이런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어하고. I am that I.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나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은 그걸 설명할 필요성도 못 느껴. 나는 계획생긴 대로 이제 수술이 있는 자라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 언제부터 있었고 뭐 언제 어떻게 있게 됐고 이런 거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생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했으며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런 것도 설명이 없어요. 그 성경은 항상 연역법이라고 했죠. 연역법. 그 말은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해.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나중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과학 철학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신화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신화다 사기다 말한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딱 믿어질 때 그것이 이제 바로 크로노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 카이로스 세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눈이 떠진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키포인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그러니까 신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신비에 신비. 그분 자체가 신비라고. 우리가 그분을 똑바로 알아야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모든 사탄의 교리가 뭐냐? 그분을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거룩 뭐 충만 무슨 뭐 능력 떠들어봤자 말짱헌일이에요. 그거는 말짱헌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언제 능력에 대해서 뭐 방언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얘기할 건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